묵록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딸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목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꼭 지켜야 하는 절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구약에는 7절기로 나타나고 우리 신약에는 주님과 연합으로 그것을 풀어서 그림자와 실체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한 절기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절기를 온전케 하신 실체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절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 절기에 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가지 절기를 지키는데 그 중에서 1년에 3번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것은 7절기 지키는 거와도 관계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절기로서 3가지 절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절기 중에 하나가 이제 첫째는 무교병 절기라는 것이 있고 또 감사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절기가 있고 그리고 수상절이라고 하는 절기와 맥추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이 두 절기가 감사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특별히 무교병 절기라는 것은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의 사건을 얘기해요. 그걸 상징하는 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병 절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그래서 어디에 살든지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어디에 살든지 반드시 성전을 찾아야 해요. 남자들은. 맥추절이라고 있어요. 맥추절. 우리는 부활절이라 그러잖아요. 부활절이 있어요. 부활절 때 또 모여야 해요. 또 모여야 합니다. 그게 이제 초실절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맥추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첫 단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첫 것을 또 드리는 거 있어. 첫 소득을 드리는 게 있어요. 소득을 드리는 그거를 가리켜서 이제 오순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로 그거를 바꿔서 지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거의 다 연합되어져서 지키는 절기예요. 칠칠절, 초실절, 오순절 이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절기를 잘 드림으로써 이제 풍성한 결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초실절이라 그러면 처음에 이제 보리, 밀,
밀추수예요. 밀추수고, 그 다음에 이제 밀추수가 처음으로 이제 그 추수합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장막절이 돼서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 장막절, 초막절이 오는데, 그때에 풍성한 결실, 1년 농사 있잖아요. 1년 농사를 우리 말하면 가을 거지로 다 끝낼 때에 풍성한 걸 얻기 위해서 있잖아요. 기도하고 소망하고 이렇게 하면서 맥주절을 지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도 이렇게 드렸는데도 신약에도 이렇게 3가지 절기를 우리가 지킵니다. 교회가. 예수님과 연합의 7가지를 단축해서 그 이제 구약에도 그렇게 하듯이 7가지 이렇게 합니다. 우리 포도원 교회도 3가지 절기를 지키는데, 첫째가 이제 성탄절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부활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을 지켜요. 이름을 그렇게 바꿔서 신약의 절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구약을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은 의식이나 이런 걸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정신, 그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3가지로 지키는 겁니다. 주보에 써놨으니까 여러분 참고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2023년도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 때는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과 관련되어져서 우리 육신의 것과 관련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같아요. 말씀도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니엘서 고린도전서 하면서 영의 말씀에 우리 영혼의 구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이번에는 그 영혼의 삶을 축복된 삶으로 살기 위해서 있잖아요. 물질의 축복, 우리 육신과 관련되어진 육과 혼에 관련되어진 축복을 우리는 또 받아야 합니다. 우선 오늘 추수감사절 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서 그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축복을 받아서 뭐 신령한 축복으로 하늘의 소망이 가득하고 하늘의 것이 보이고 영원히 떠져서 주님과 교통하고 해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가 물질입니다. 아멘. 육체 속에 우리가 있어요. 육체를 집이라 그러죠. 우리 장막이라 그럽니다. 성경에서 보면 우리 영혼의 집이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의 집은 여기 이렇게 건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영혼의 집은 육체입니다. 집을 잘 돌보면서 내 육체를 안 돌보면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집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육체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육체가 건강하고 육체가 아름다워야 해요. 빛이 짝짝짝짝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물질이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또 이렇게 뭐 추위가 오면은 피해야 하고 더위가 오면 피해야 하고 또 좋은 옷을 입어야 하고 우리는 그래요.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은 그런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영안이 떠진 사람은 물질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육신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영을 쫓아 사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육신의 것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영적으로 사는 것이 힘들어요. 힘들 뿐 아니라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걸 아시고 우리 육신의 삶을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우선순위가 우리 영혼의 구원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영혼의 구원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이 육체를 가지고 물질을 사용해서 살아가는 삶이 있는 건데 그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자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은 영과 육은 영은 소중한 거고 육은 그냥 천한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육도 잘 돌봐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육신을 돌보며 사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보면은 많아요. 특히 구약에 많이 있습니다. 신약에도 있지만 구약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라는 거예요. 구약은. 그런데 우리는 율법에 매이지 않고 구약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내가 이렇게 저주를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저주가 오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거기서 구원받을 길이 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이런 죄나 허물이나 이런 것들을 용서받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알고 성령의 능력, 영으로 성령의 능력을 붙들어서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성령님이 주시는 하늘의 건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하게, 건강하게, 존귀하게, 힘있게 살면서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이 믿음의 길이요, 이게 믿음으로 쓰는 능력이요,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으로 끌어내리는 이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이런 삶. 이 삶에 여러분이 눈을 뜬다면 여러분 영육간에 풍성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해요. 그래서 때로는 영적으로 하다가 때로는 육신으로 막 하다가 그렇지만 그런 것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늘 한쪽으로 이쪽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어떤 때는 영적으로 막 나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성장합니다. 계속 성장하지만은 또 어떤 때는 이 영혼은 관계없이 물질을 풍성함을 주셔서 그냥 혼이 즐거워서 행복해서 어쩔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기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쪽을 균형을 잡으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 5장의 말씀은 전도서 3장부터 특히 이렇게 쭉 읽어보면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사는 인생이 무엇인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사람들은 돈 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도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막 이러고, 제사장들도 돈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고, 요즘 말은 헌금이죠. 옛날로 말하면 재물을 많이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들이 네 죄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렇게 한 것이야. 돈을 많이 번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야. 하면서 그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어 오든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돈만 많이 벌면 막 축복해주고 하다가 하나님한테 또 혼난 것이 뒤통났더니 하나님께 아주 많이 혼난 것이 구약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돈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는 내 인생에 필요한 것, 일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막 나가서 돈을 막 벌어서 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주시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할 수 있다는 주권자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은 그것을 의미해요. 첫째,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건강하게도 할 수 있고, 나를 가난하게도 할 수 있고, 부자 되게도 할 수 있고, 나를 질병으로 고생당하게 할 수도 있고, 건강하게 살게 할 수 있고, 나를 높일 수도 있고, 나를 낮추기도 하고, 나를 귀하게도 하고, 나를 천하게도 하시는 그 주권이 내 노력에 의해서 내가 열심히 잘 살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져가려고 하면 가져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 영혼도 우리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니까 그 권리를 인정하여 드리는 것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아멘. 주님이에요? 아멘. 응, 아멘. 주님이면 주권을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부자 되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있잖아요. 가난하게 하는 것도 주님의 뜻인데 왜 하나님은 나를 가난하게 해서 나를 힘들게 만들까? 그거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거 깨달아야 해요. 근데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하면은 내가 부자가 되고 또 내가 부자가 되면 마음이 편안할 거야.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돈이 있으면 뭐 내가 필요한 거 다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 하면서 돈만 많으면은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갖고 싶은 것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집니다. 그러면 내가 누리고 싶은 거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누려요. 그러면 돈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어야지 이 생각을 해요. 그거 자체는 틀린 거는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틀렸다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풍성하게 물질적으로도 건강하게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면 끝에 가면 나오잖아요. 하나님 일평생 먹고 살면서 낙을 누리면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거기서 즐거움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셨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선물로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그랬더니 육신의 삶 속에서는 내가 막 먹는데 부족함이 없고 쉽게 말하면 부자가 되게 하고 건강하게 하셔서 마음의 여유로움과 있잖아요. 물질의 여유로움과 이런 것들로 풍족한 삶을 사는 것이 그래서 살면서 사람들한테 나누어주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는 그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아멘.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가 원하는데 왜 그런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까? 왜 그럴까? 우리 2023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뭐냐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물질이 없어서 이렇게 공고해요. 내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내가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최소한 요 정도는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사는데 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주세요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아멘. 감사는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시는 지름길입니다. 아멘. 하나님 축복이 어디서 오냐?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아멘. 아멘? 감사해요. 그럼 감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선한 일이라는 건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선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선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감사헌금과 11조와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잖아요. 이거 없으면 없는 대로 분복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내 가정, 나와 내 가족들의 의식주의 필요를 공급하는 겁니다. 물질을 쓸 때 그렇게 써야 한다는 거예요. 공급하고,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이렇게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웃에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100% 복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요. 목사님이 옛날에 교회 처음 나갈 때는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 어려운데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지사님은 사업한다 하는데 사업이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먹고 사는 것이 늘 걱정이었어요, 처음에. 한이는 임신이 돼갖고 있고 막 그런데 사는 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임신을 해가지고 뭐 가게를 한다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냥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 11조를 드렸어요. 그 돈 가지고 먹고 사는 것도 버겁지만 11조를 드렸어요.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지사님 사업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업이 일어나서 엄청 사업이 번창했어요. 하여튼 뭐 그때 우리 그 부도나서 그 있을 때 세무서에서 와가지고 세무사원이 와서 하는 말이 이 집은 엄청 잘 살았다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막 세금 소득세를 내나 무슨 세금을 내는데 2등이냐 2등. 그 정도로 잘 세금을 많이 내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러고 사니까 와서 보고 말을 못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사람 세무사원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번창했어요. 사업이 잘 됐어요. 왜 그랬느냐? 목사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 나누어줬어요. 나보다 전도하러 다니면 정말 나도 힘들다 그러는데 정말 힘든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옛날에 그 부천에 소사동이나 저쪽에 이쪽으로 다니면 춘희동이나 이쪽으로 다니면 정말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학고방 같은 데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들여다보면 진짜 거기 어떻게 사나 싶어. 그리고 살아가는 그 생활도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고 그래서 얘기하다가 보면은 자기가 월세도 얼마 안 되는 월세도 못 내가지고 쫓겨나게 보증금 다 까먹고 쫓겨나게 생겼어요, 사람이. 그러면은 목사님이 돈을 이렇게 좀 줘요, 이렇게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전도하면서 섬기는 거. 이렇게 얼마 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이 꽤 큰 돈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그래서 이렇게 몇십만 원씩 됩니다, 그런 게 이렇게 넣어서 줘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라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라고. 그리고 이거 나한테 갚으려고 그러지 말고 나중에 축복 많이 하나님이 신앙생활 잘해서 축복 받으면 당신처럼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돌보라고. 그럼 당신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전도해서 구원 받은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또 주의 종들이 막 힘들어요. 막 연단을 받고 막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 가서 이제 학비도 대주고 또 막 쌀이 떨어지면 떨어졌다고 누구한테 연락이 오면은 쌀 사라고 돈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지사님이 그렇게 사업이 일어난 겁니다. 선을 행하면서 살면 행복하다 하면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음의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니까 목사님 얼굴이 그냥 이렇게 막 그 옆집 그 지울파 아저씨가 하는 소리가 같이 살 때 옆에 이렇게 있을 때에는 내 얼굴이 죽은 얼굴이었는데 죽은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얼굴이 생기가 돌아가고 완전히 예뻐졌다고 아유 한이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예뻐지셨냐고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요즘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축복을 받으니까 마음이 평안이 오고 이렇게 좋아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우리 성호 아빠 성호 엄마도 좀 데리고 교회 좀 다니라고. 그래갖고 성호 엄마 데리고 교회도 전도도 하고 그랬어요. 이걸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자꾸 복을 주신다. 아멘. 물질로 풍성하게 채워져요. 이거 물질이 풍성하고 이렇게 채워지는 것만큼 내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가 있고,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일에 열심히 할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네.
전도사님네 가정도 보면 그렇잖아요. 전도사님네 가정도 목사님 처음 예수 믿을 때만큼 힘들었어요. 좀 더 힘든 것 같아. 그랬는데 그래도 그냥 목사님이 살리려고 뭐 했어요? 11조 또 꼬박꼬박 드려라. 막 세전으로 드려라. 막 하면서 그냥 막 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영안이 열려서 이렇게 보면요. 그런 게 있어요. 저 사람은 영적으로 빚이 많구나. 저 가정은 영적으로 저축한 것이 많구나. 영적인 배경에 그런 게 깔려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면 반드시 그 빚을 갚아야 복을 줍니다. 빚을 갚지 않고 복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빚을 갚아야 해요. 그러니까 세전으로 내고 막 헌금도 많이 내고 이것도 내고 저것도 내고 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 큰 교회를 안 보내고 이런 개척 교회로 많이 보내요. 왜냐하면 갚으라고, 빚 갚으라고. 눈에 보이니까 갚아야죠. 갚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강제로 환경으로 막 몰아가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왜 살리려고 그래?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니까 다 살아납니다.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여러분처럼 다 나름대로 영육간에 힘든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성도들을 붙들고 케어를 하면서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했더니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납니다. 경제적으로 막 영적으로 빚이 많아진 그것이 빚이 갚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축이 생기고 이렇게 잘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빚이 없고 많이 심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보면은 벌써 이렇게 보면은 달라요, 얼굴빛이. 경제적으로 고생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없고 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사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많이 이렇게 돕고 있는 것이 주의 종의 눈에 보여요. 그래서 많이 심어진 영적인 부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자손들도 복을 받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자손들도 다 잘 되고 그럽니다. 그들은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버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버려야 해요. 끊어버리면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5장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막 와서 그냥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내가 지금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거 해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와서 소원을 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사들 앞에 천사들도 듣고 하나님도 들으시기 때문에 거짓말 하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반드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왜? 혼으로 막 욕심이 많아서 한해 사무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의 원함을 풀어주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그릇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부어주기 시작하면서 우리를 계속 영적으로 성장시키면서 물질도 같이 겸하여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소원을 했다면 반드시 갚으면 하나님이 해줄 수도 있어요. 그 소원을 한 사람은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소원을 하는 거죠. 함부로 하지 말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놓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놓으면 주의 종 앞에서 그렇게 해놓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또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소원한 거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이랬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부로 소원하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조심하세요. 물질을 주면 이렇게 해줄 거야 막 이러지 말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 하나님 물질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리고
물질을 너무 사랑하면요. 물질을 사랑해서 물질이 막 이렇게 막 많아야지 큰 부자가 돼야지 이러면은 돈에 대한 만족을 못 느끼기 때문에 느끼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하는. 돈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내 가족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사랑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이렇게 물질의 필요를 느낄 때에 구하는 것이지. 내가 그냥 돈이 많아가지고 내가 말이야 요즘에 속된 말로 하면 내가 동창회나 어떤 모임에 나가가지고 돈이 많아서 탁 하면서 친구들 앞에서 내가 막 높아지려고 돈 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치하려고 돈 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낙은 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의 가치가 내 인생의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복이 어디서 오냐? 돈에서 온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거 알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다는 거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만족을 주셔야 내가 만족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있어야 할 줄 알기 때문에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 위에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채워줘요. 그렇게 주시는 축복은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사랑 관계 속에서도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주변에 사람들을 배치해요. 나를 행복하게 할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행복함을 느껴요. 만족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살면 내 주변에 벌써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만나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도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렇잖아요. 내가 그냥 뭐라고 만나도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만나고 누가 만나도 그냥 내 인생에 그냥 막 진흙탕을 끌고 갈 사람을 만나고 막 그런 사람이 막 좋아요. 막 눈에 뭐가 끼어가지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 있잖아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을 내 주변에 하나님이 이렇게 배치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결혼도 하고 그런 사람과 같이 살아가고 자식도 놓고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이렇게 가득 있으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욕심을 너무 많이 내지 마세요. 주신 것에 감사한다는 거는 뭐냐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냥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살면서 하나님 조금만 더 주시면은 요렇게 목적이 있잖아요. 이런 목적이 있는데 요렇게 해야 되니까 요렇게 주세요. 주셔요, 하나님이. 예를 들면 여기 한이랑 하늘이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제 둘이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뭐 살아도 되지만 아기가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행복한 가정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내가 열심히 나가서 돈 벌어서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내가 잘 살아야지 이러면요. 그거는 하나님과 다른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아멘? 주영이하고 주인은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을 안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뭐 해야 돼? 좋은 사람을 주변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배우자를 주셔야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정을 꾸밀 수가 있고 내 마음이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도 그러하고 다 그렇습니다. 전도서 3장에서 한 7장, 8장까지 읽어보면 그런 내용으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귀하게도 해주고 천하게도 하시고 천한 사람을 끌어서 귀하게도 만들어주고 가난한 사람을 이끌어서 부자도 되게 하고 하나님이 막 병든 자를 끌어서 건강하게도 해주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즐겨 먹는 거 여기다가 갖다 올려놨어요, 대체로. 옛날처럼 무슨 폼을 잡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놓는 겁니다. 아멘. 이게 왜 그러냐? 이런 것을 먹음으로 우리가 건강해지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하기 위해서 또 바른 정신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준비해 놨어요. 먹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찾아서 먹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때는 내 옆에 내 몸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주변에 막 뒹굴뒹굴 굴러다녀도 먹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내가 몸이 아파서 결국에 보면은 그 뒹굴뒹굴 굴러다니는 거 그거 주는 거예요. 몸이 많이 아프고 힘들고 막 이럴 때 보면 그 주변에 있는 거 그거 먹으면 되는데 그걸 먹을 줄은 몰랐어요. 그냥 내 입에 먹고 싶은 거, 내 먹고 싶은 거는 내 몸에 필요하니까 먹고 싶은 거야. 아마 그래갖고 내 몸 먹고 싶은 것만 계속 먹는 거예요. 불균형이 오는 거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혜가 오면은 그냥 찾아 먹습니다. 이렇게. 그런 게 눈에 띄어요. 필요한 게 눈에 띄어요. 그거 먹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지혜가 오면은 이런 거는 먹고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막 알아져요. 아멘.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이런 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먹게 하십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요. 그래서 좋은 사람, 나한테 아까 말한 것처럼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못하면 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물질의 세계, 육신을 가지고 사는 물질의 세계는 이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고 우리를 사망의 세력으로 끌고 가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거기서 구원을 주시는 그 방법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에 여러분이 먼저 포커스를 맞춘다면 이런 거 우리 육신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을 전도서 5장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오늘 이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정말 올해는 내가 그 말씀에 비춰보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그럴 줄 믿습니다. 잘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못한 것은 그런 것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니 또 감사하고 회개하고 내가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돼서 이제 오늘 수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 내일부터 또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계속 은혜가 있어서 내년에 또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는 또 다른 내 마음의 풍족함이 넘쳐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